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구약성경 50면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동안 주의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삼성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성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섬기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드려진 예배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처럼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것이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 가보면은 정말 풀 한 폭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완벽한 인생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그 부족한 것을 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은 돌부리에 주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돌부리에 넘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그 돌이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하게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돌이지만 그 돌이 걸림돌이 아니라 그 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다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족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공급받고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부족한 모든 것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면 인생의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의 삶이 변화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는 평탄한 인생의 삶을 살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잡초와 같은 인생의 삶, 험악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내 나이가 몇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 나이에 살아온 삶 가운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 여러분, 야곱은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고 이제 그는 어떻게 합니까? 피할 길이 없어서 그 예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향집으로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가운데 그에게 들리는 소문은 어떤 소문입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소문이 들립니다. 32장 6절 말씀입니다. 32장 6절 말씀.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가 형 에스를 속였지 않습니까?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형이 그동안 이를 갈고 있었는 거예요. 너 오기만 와봐라.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동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의 위기입니까? 이런 위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엄청난 위기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위기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엎드리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여러분 제일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엎드리는데 선수가 돼야 됩니다. 위기 때는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근절이니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는 그 환난으로 인하여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나아갈 때 뒤에서 바로 왕이 따라옵니다. 뒤에서는 바로 왕이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입니다.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우리에게 장사지가 없어서 이 강야로 우리를 이끌어 놨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낫겠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가 가만히 너희는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그 앞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면서 홍해 안에 숨겨진 길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우리를 엎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의 길은 아무나 건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건넙니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숨겨진 길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통과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야곱이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기도했을 때 그가 언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0절 말씀에 야곱의 기도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기도했을 때는 홀로 남았을 때.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혼자라는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가운데 나 혼자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끊임없이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11일 날에 보면 브라질에 세아리주라는 주에 똑똑한 개가 하나 나타났다고 SNS에서 나왔습니다. 이 개가 아마 유기견인 것 같아요. 주인이 없는 유기견. 근데 이 개가 여러분 동물병원을 찾아왔어요. 동물병원. 굉장히 똑똑하죠. 동물병원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화면 보니까 동물병원 문이 열리는데 개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동물병원에. 그렇게 이제 수의사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들어와갖고 그 앉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사니까 자세히 그 개를 보니까 그 개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려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예요. 그 수의사는 여러분 전문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를 치료를 해갖고 자기가 지금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합니까? 개가 동물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야 됩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 삶 가는 가운데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은 여러분 자꾸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머리를 굴리면은 이것은 뭡니까? 강야 생활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합니까? 빨리 손을 들면 되는데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강야 생활을 계속 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자기 혼자 남았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야곱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끊임없이, 그는 9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푸리라 하셨나이다.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의 상 가운데서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이래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동안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그 이름 때문에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은 자기 임의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내가 다시 돌아왔을 때 은혜 주시기로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난날 내 삶에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해도 여러분, 내 기도로 그냥 내가 내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 둘이 잘 안 잡힙니다. 여러분,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받았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또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니까 또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는 씨앗이거든요. 뿌리 놓으면 지금 삭이 안 나도 시간이 지나면 삭이 납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기도가 씨앗인데, 씨앗이 여러분 땅에 떨어져서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뿌리난 기도 씨앗이 없는데 언제 열매가 맺어집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연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사과나무 밑에서 잎 벌리고 사과 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에 씨를 뿌려야 돼요. 씨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소개됩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이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해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주 나를 번거롭게 하고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끊임없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를 번거롭게 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니까 우리 저희 어느 청년이 있었는데 연말만 되면은 저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카렌다 나왔습니까? 조금 기다려야 된다. 아직 안 나왔다. 또 연말만 또 조금 있다가 저만 보면 목사님, 카렌다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다. 제가 머릿속에서는 카렌다만 나오면은 정말이 정말 왜 저를 만날 때마다 목사님 교회 카렌다 나왔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제가 카렌다가 딱 교회 도착하는 동시에 그 청년 것부터 먼저 제가 머릿속에 제가 빨리 카렌다를 치워야 되겠다. 저만 보면 카렌다 나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족한 부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이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렵다 하고 힘들다 하면서 잠이 옵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잠 안 옵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침대 두고도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거 아시거든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비대면이고 모이지 못하고 한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대면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주님과 만나는 골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여러분 골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골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평가, 내 모든 처지를 그분이 아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는 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야곱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가 받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이것이 뭡니까? 간증입니다. 이것이 체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는 간증지수가 높아야 돼요. 체험지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랑할 거 있으면 간증지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다. 이게 간증이고 체험이거든요. 근데 그거 만난 경험과 체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세상 자랑합니다. 그리고 지난날 옛날에 금잔디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의 삶을 지금 어떻게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의 삶을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 간증이 되어야 주님이 그 남은 인생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을 책임질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야곱은 그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면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그것을 그 만난 장소를 브니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말씀해 보면 야곱의 기도를 통하여 야곱이 변화가 됩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27절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리라.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니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몰라서 야곱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야곱이란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사람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인생의 삶을 속이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도 어떻게 합니까? 속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속임을 당합니까? 예삼촌 라반에게. 그가 사랑했던 것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삼촌이 7년 동안 일을 하고 난 뒤에 큰딸 레아를 줍니다. 예삼촌한테 당합니다. 자기가 워낙 잘 속이니까 그도 남한테 속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서 다시 끄집어냅니다. 야곱 이름을 몰라서 하나님이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끄집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살아온 모든 삶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서는 여러분 내가 야곱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말을 못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좀 한번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근영만입니다. 이 근영만이라는 이름 가운데서 저 살아온 모든 삶이 함축이 되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꼭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은 내 살아온 삶을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린 너무 앞만 바라보고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진짜 꼭 알아야 될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나, 내가 평가하는 나, 내가 그래도 괜찮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는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야곱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개입니다. 이런 시간이 언제 있어야 됩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의 그 삶을 하나님이 바꿔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현재의 내 모습보다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바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않는 가운데서 나를 바꾸어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인도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위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라는 사인입니다. 엎드리라는 사인입니다. 너 속에 있는 것을 나에게 끄집어내라고 주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모습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이 여러분
화장을 하고 또 옷을 입고 이러면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무개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곱은 그 인생의 삶을 다 살고 이제 그 자녀들을 그가 다 축복하지 않습니까? 축복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계대가 야곱을 통하여서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그 아들 이제 또 요셉에게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모든 것이 똑같은 돌은 돌인데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껏 서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야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말 못할 인생의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만이 살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받은 은혜가 감사해요. 하나님 구분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일꾼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물질 얻을 능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주의 이름으로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